함께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은석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사업장에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실천하지 못하고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만을 위한 이기적인 행동으로 사랑하는 가족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직장과 사업장에서 상사와 동료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본을 보이지 못했음을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앞으로 5년간 이 나라의 민족을 이끌어갈 대통령을 세우신 3월 9일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 무엇보다도 대통령으로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 일하는 지도자가 되기를 주의 성도들이 쉼없이 기도하게 하옵소서. 또한 전쟁과 기근과 자연재해로 인하여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삶의 터전을 잃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도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소망 되시는 하나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온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이 시간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 알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전하시는 말씀이 몸과 심령이 상한 지체들에게는 치유와 건강의 회복 말씀으로, 어려운 경제적 상황 속에 있는 지체들에게는 풍성한 물질의 축복의 말씀으로, 부부, 자녀, 사람 간의 또 갈등 속에 있는 지체들에게는 예수님 사랑으로 신뢰관계 회복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초등부와 중고등부의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악한 세상 속에서 다니엘과 같은 믿음과 용기와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예배에 참석 또 그리고 각기 사정으로 인해 참석하지 못한 주의 자녀들과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손길들 위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잠깐 자리 한번 봉헌 찬양,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주님 앞에 찬양하며 또 우리의 마음과 몸과 정성을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먼저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보배.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곁에 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중고등부 수련회를 통해 은혜 받게 하시고 또 친정아버지가 4월부터 교회에 출석하겠다고 약속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의 말 올려드리고 범사에 감사하며 건축 예물로 또 주일 예물로 10의 1조 예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이 예물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축복,
또 하나님 열매 맺게 하시는 주의 놀라운 은혜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오늘 광고 말씀은 코로나 이제 오미크론 때문에 지금 우리 회계 집사님 가정도 조금 이렇게 어려움이 있고요. 또 곳곳에 지금 뭐 몇만 명, 몇십만 명이 막 이러다 보니까 지금 걸리지 않은 분들이 오히려 감사하고 해야 될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또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또 마스크 잘 쓰고 손 잘 씻고, 중요한 거는 저는 그래요. 면역력을 기르시면 좋겠어요. 면역력. 그래서 삼시세끼 밥 잘 드시고, 또 영양분들 잘 공급 받으시고, 그렇게 해서 몸을 잘 면역력을 키워내면 결국 바이러스잖아요. 그래서 이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길 수 있는 강한 체력으로 예수님 안에서 거듭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지 않은 것들은 안 먹으면 좋고요. 제가 어쨌든 담배나 술이나 이런 것들은 좋지 않은, 우리 면역력을 깨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을 이번 기회에 한번 코로나 때문에 깨내시고, 또 좋은 야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좋은 단백질로 이렇게 공급받으면 등이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리고 이번에 뉴스에도 제가 잠깐 신문에도 유럽에 나왔는데 몇십 명이 조사를 했는데 억지로 이렇게 한 5, 600만 원 1인당 주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넣은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도 50명 중에 30% 정도는 어떤 방법으로 넣고 찌르고 해도 안 걸리더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특별한 유전자적인 근데 보니까 이제 잠깐 기사에 나왔는데 그분들이, 부모님들이, 야, 우리는 어떤 질병도 이길 수 있어, 막 이렇게 계속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 때문이라기보다도 어떤 그런 이 코로나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항체를 가지고 있는 그런 군들이 있더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본적으로 건강한 그룹들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특별한 것보다도. 그래서 여러분 면역력을 잘 기르시고, 어쨌든 감기도 심하게 걸리면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심한 감기다 생각하시고 면역력 잘 기르고 위생관리 잘 하시고, 이렇게 해서 또 마스크는 또 당분간 좀 잘 쓰고 이렇게 다니시고 해서 그렇게 하면 능히 잘 극복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실은 바이러스에 이렇게 감염돼서 실은 이렇게 한 분이 너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얼른 또 회복되면 또 같이 와서 또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분위기로 이렇게 만들어 갔으면 좋겠고요. 한 5일, 7일 격리 기간 끝나면 또 확인해보고 또 같이 예배 동참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안타까운 거는 오늘 방송 들을지 모르겠죠. 우리 교회 이제 막 등록하려고 막 하고 있는데 마침 코로나 초창기 때 한 몇 대 개월 전인가요? 그때 해가지고 막 너무 미안해가지고 그 이후로 못 나오고 이런 가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미안해하지도 않고, 왜냐하면 이게 저도 걸릴 수 있어요. 저도. 저는 이제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어쨌든 잘 관리하시고, 또 여러분의 예배권은 또 잘 확보하시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믿음 생활 잘 관리하시고, 누구를 탓할 수가 없어요. 정말로 이제는 지혜롭게, 이 뱀같이 지혜롭게 여러분 믿음 지키시고, 여러분의 건강도 지키시고, 여러분 가정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조금 광고가 길었는데요. 어쨌든 건강하게 살자는 거예요. 한번 옆 성도 한번 인사합시다. 건강하게 삽시다. 시작. 자, 여러분 좀 잔소리 같은데 스트레스 받지 않기를 바라요. 여러분 그렇죠? 스트레스 받지 않길 바라요. 여러분 스트레스가 오면 발로 뻥뻥 차시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8장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 45절
요한복음 8장 우리 45절부터 51절까지 말씀만 우리 한번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45절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다 같이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네, 우리 또 특송을 누군가가 해야 되는데 특송자가 없어서 제가 오늘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도 하루길 그게 없네요. 여기에는. 거기 있나요? 네. 거기서 주세요. 저는 여기 있는 줄 알았는데 제가 이제 고등학교, 대학교 때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 오늘도 하루길 나그네 길을이라는 혹시 찬양 아신가요? 여러분들? 있나요, 사모님? 네. 이제 구약에 보면 에벨산과 그리즘산에 사람들 모세가 백성들을 이렇게 산 꼭대기에다 이렇게 두 갈래로 세워놓고 한쪽은 축복의 산이요 한쪽은 저주의 산이다. 너희 인생의 앞길에 축복과 저주가 있을 것인데 축복을 선택하라. 나는 여호와만 섬기겠다. 모세가 고별적인 설교를 할 때 그게 이제 핵심인데요. 실은 선택의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갈림길에서 축복을 선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가사 찬양. 오늘도 하루길 나그네 길을 나 혼자 가야 해. 멀고도 험한 길 나그네 길을 나 혼자 가야 해. 나 혼자 가야 해. 갈래 갈래 갈린 길이라도 내게 주신 주의 길 따라가려. 갈래 갈래 갈린 길이라도 내게 주신 주의 길 따라가려. 내 집은 갈릴리 해변 푸른 풀밤 쉬어갈 수 있는데 내 생명 다하기까지 갈 수 없네. 아멘. 그리운 내 본향치 그리운 내 본향치
갈린 길이라도 내게 주신 주의 길 따라가려고 갈래 갈린 길이라도 내게 주신 주의 길 따라가려 갈래 갈린 길이라도 내게 주신 주의 길 따라가려고 갈래 갈린 길이라도 내게 주신 주의 길 따라가려. 아멘.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육성대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축복의 길을 갑시다. 여러분 잘 선택하신 거예요. 우리는 산에서 이렇게 길을 가다가도요, 제가 무등산에서 한번 헤매다가, 야, 산이라는 게 이렇게 위험하구나. 길을 잘못 드니까 진짜 이게 멘붕이 오더라고요. 분명히 이쪽으로 가면 길이 나올 것 같은데, 사람 소리도 들리는데, 물소리도 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긴장하니까 그렇게 들려지는 거더라고요. 길을 잘못 가니까 한적없이 숙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마치 이렇게 우리가 보통 홀린 것 같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산에 들어가서 보통 길을 잃고 막 그런 똑똑하신 분들이, 힘도 있으신 분들이 간혹 그런 사고 나잖아요. 이해가 돼요. 길을 한번 잘못 들잖아요. 산에서는요, 방향 간격이 없으니까 빙빙 돌게 돼 있어요, 이게. 그리고 우리 몸이 약간 비대칭이잖아요. 그러니까 한쪽으로 이렇게 나는 반드시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순간 보면 도는 거죠, 이렇게. 그 자리에서 돌다가 지쳐서 이제 먹을 것이 없고 그러면 춥고 그러면 이제 죽는 건데, 여러분 길을 참 잘 선택해야 돼요. 길을. 여러분 근데 제가 이제 그 길을 잘 벗어났던 것이 뭐냐면 딱 하나 소리가 있었어요. 차 소리가 들렸어요. 차 소리가. 그러니까 제가 내려왔던 차를 타고 차 내리고 내려왔던 그곳이 이제 차 소리가 나는 곳이었기 때문에 다른 거 아니고 그 소리에 집중을 해가지고 차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이렇게 계속 이렇게 올라갔더니 결국은 길도 아니지만 소리를 듣고 이렇게 올라갔더니 거기에서 이제 살게 되었어요. 정말 옷은 막 찢어져 있고요. 제가 아주 한바탕 난리를 경험을 했던 경험이 있는데, 주제는 뭐냐면 길을 잘 들으라는 거예요. 길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뭐라고요? 생명이다. 길의 특성이 있고 진리의 특성이 있고 생명의 특성이 있지만 결국은 다 같은 말이에요. 생명의 길이고 진리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는 길이에요. 우리가 잠깐 놓치는 게 뭐냐면, 예수님 아니고도 진리 아니고도 다른 것들이 많이 있던데 우리를 살리고자 하는 게, 물론 그래요. 그러나 다 유한해요. 한계가 있어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기쁨을 보장해 주지 못해요. 항상 그 답이 또 맞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왔던 그 길이 자녀들에게는 또 맞지 않는 게 많아요. 대입시킬 수 없단 말이에요. 그 시대마다 우리 주님이 제시해 주는 그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우리가 집중해야 돼요. 예수님이 오늘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실은 이게 말씀이라기보다도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8장을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면 이런 느낌이 들어요. 예수님은 계속 진리의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좀 믿으려고 예수님께로 좀 우리 사투리 좀 뽀짝대면서 예수님 앞에 좀 왔던, 그래도 믿으려고 하니까 예수님 말씀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왔던 그 사람들과 계속 머릿속에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충돌.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은 여기 사람들이 생각해요. 아니, 그럼 내가 지옥 간다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아니 당신이 영원히 산다고? 무슨 말이야? 계속 우리가 피상적으로 보면 싸우는 것 같아요. 실제 이걸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과 유대인들의 논쟁이라고 이야기해요. 강론이지만 고상한 말로 예수님의 강론, 예수님의 설교라고 지금 하고 있지만 초막절 실제적으로 그 현장에 있었으면 여러분 예수님은 계속 말씀하시는데 설득하려고 하는데 계속 믿음을 좀 갖고자 하는 사람들이 뭐냐면 계속 머릿속에 생각으로 이 말하고 저 말하고 논쟁하는 것 같이 느껴져요. 여러분 근데요 참 감사한 것은 예수님은 적어도 저 닮지 않았더라고요. 저는 몇 마디 하다가 이게 말이 안 되면 아유 막 이렇게 하고 감정도 막 올라오고 그러거든요. 예수님은요 참 역시 예수님이에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은 역시 예수님입니다. 읽어보면 알겠지만 끝까지 참아요. 끝까지 참고 설득하세요. 오늘 본문에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앞에 말은 잠깐 생략하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논쟁을 통해서 예수님이 자칫 잘못해서 해석을 하면 유대인들 믿고자 하는 사람들 아주 막 엄청 치는 설교를 하구나 이렇게 들릴 수가 있지만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금 진리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 격차가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교 교수님의 이 수준으로 유치원생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와 똑같은 현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유치원생이 이해가.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저는요 예수님 수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해하고 내 마음속에 그렇구나 아멘 하는 것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요. 그러다 보니 주석을 여러 개 봐요. 근데도 이 본문이요 조금 논쟁 쪽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많은 설교자분들이 많은 그 선배 목사님들이 이 부분을 스킵해요. 넘어가. 왜냐하면 아주 센 말씀들이 막 나오고 그렇거든요. 간혹 해석하기 힘든 말. 그런데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게 눈 먼저 치유하는 걸로 좀 넘어가 하다가 아니다.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하고 예수님의 본 뜻이 한 3가지로 압축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진리의 말씀을 예수님의 그 말씀 속에 예수님의 그 속마음을 어떤 것인가 하는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을 전하고자 해요. 첫 번째, 여러분 주보에 저는 이렇게 정리해 봤어요. 여러분 주보 보니까 예수님의 속뜻, 논쟁 가운데 예수님의 속뜻 해가지고 첫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다시 한번요. 시작. 자, 여러분 분명히 31절에 보면 단서가 뭐냐면 예수님께로 나오는 자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31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8장 31절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31절 보면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하면서 예수님은 그래도 믿는 사람들에게 쭉 나오는데 예수님은 어떤 믿음을 강조하고 싶었냐면 진짜 믿음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그냥 간장하면 되는데 진간장이 나오고 진간장도 진짜는 진짜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 또한 사람들이 안 보니까 참 진간장이 나오고 막 이러잖아요. 예수님도 어떻게 보면 그런 논리. 너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믿음이라는 게 아주 피상적이다. 아주 얕다. 그 믿음을 거부하지 않아요. 그래, 감사하다. 그러나 이게 진짜 믿음이다. 그런데 네가 진짜 믿음을 갖기를 원하느냐, 내 제자가 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진짜 내 말을 그냥 어떤 것은 진리로 받아들이고 어떤 것은 버려버리지 말고 내가 하는 모든 말을 진리로 믿어주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속마음이에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계속 설득하는 거예요 지금. 나는 하늘에서 온 자다. 나는 태생이 다른 자야. 나는 아버지와 교제하고 있는 자야. 아버지가 나를 지지하고 있어. 계속 지금 설득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마음은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하는 말이 예수님 내가 지금 하는 말이 진리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디 가든지 어떤 세대든지 이거 진리다. 변치 않는다. 그러니 내가 하는 말 하나도 빠지지 말고 진리를 좀 믿어주라 그 말이에요. 오늘 45절 말씀이에요. 자, 예수님이 아주 속타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45절 46절 시작.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전달이 되십니까? 어찌하여 할 때는 어찌하여 이렇게 읽어야 돼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어찌하여 믿지 않느냐. 우리가 복음 전하다 보면 진짜 답답하잖아요. 이게 속을 막 꺼내서 보여주기도 힘들고, 나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다니까 어떻게 믿어? 막 어찌하여 안 믿느냐 이런 마음이 우리 들죠. 예수님도 똑같은 거예요. 어째서 안 믿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답답하신 거예요. 근데 그 속마음 들어보다 보니까 에이 애들 안 믿으려면 믿지 마 이게 아니고 계속 설득해요. 계속 좀 믿어주라. 내가 진리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왜 믿어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진리로 믿지 않으면요 그냥 중간 상태가 되고 나는 모르는 상태가 되어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내 안에 장착하고 믿지 않으면 비진리가 들어와서 자리를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계속 설득하는 거예요. 자, 잘 들으세요. 우리가 문제를 풀다 보면 정답이 하나잖아요. 그죠? 수학문제 정답이 몇 개예요? 하나예요, 하나. 나머지는 어때요? 다 틀린 답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리를 옳은 답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생각은 중간이 아니라 회색지대가 아니라 어떤 답이라는 거예요? 오답 내지는 비진리라는 거예요. 근데 좀 더 나아가 볼까요? 그 비진리는 가짜, 거짓이란 말이거든요. 근데 거짓은 쭉 타고 올라가면 누가 있어요? 사탄 마귀가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 원리를 지금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깜짝 놀랄 만한 일이에요. 나는 몰랐어요. 이게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진리의 말씀을 다 알려주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다 선포했단 말이에요. 이 진리를 받아들여야 네가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영생을 누리고 참된 복을 누리고 인간답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무지 상태로 머물러 있고 진공 상태, 공백 상태가 아니고 중간만 가 그게 아니고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비진리 붙잡고 그것이 가짜고 거짓말인데 한마디로 극단적으로 말하면 속고 있는 거예요. 옆 성도 한번 인사합시다. 속지 마세요. 시작. 자, 잘 들으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세요. 사람들을 분리할 때 제일 편한 게 뭐냐면 질문하잖아요. 그러면 답을 하라 그러면 어떤 사람은 막 이렇게 틀린 답도 막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저는 보통 어땠냐면 가만히 있어요. 왜 그럴까요? 모르면 뭐라도 간다. 가만히 있으면 뭐라도 한다. 중간이라도 간다고. 집사님, 중간 가려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고. 할렐루야? 제가 그랬다고요. 예수님께서는 예라고 한다면 생각하면 예라고 해라. 아니라고 한다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라. 중간은 없다. 왜? 아니라고 하면 예수님 설득하신다 그 말이에요. 왜 그래요? 왜 그래? 예수님 계속 설득해요. 예수님 진짜 사기꾼이구만 해도 예수님은 전혀 자존심 안 상해하세요. 우리는 상해요. 너나 믿어. 그러면 내 인격을 뭘로 보는 거야? 자존심 상해 안 상해요? 여러분 안 상하구나. 저는 상하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도 안 상해. 불쌍히 여겨요. 그래, 유치원 수준이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지.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예수님의 설득, 말씀의 설득에 의해서 우리가 설복당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진짜 자유함이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중간을 딱 선택하고 나는 중간이 다 같다.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 고정관념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느냐? 그러면 그 진리의 말씀 받아들이지 않는 동안은 너는 거짓 가운데 있다. 그 거짓의 아버지는 사탄이다. 미안하지만 너는 거짓, 가짜를 가지고 사는 불쌍한 사탄을 아버지로 섬기는 자들이다 라고 성경은 예수님 분명하게 이야기해 줘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강하게 반발하죠. 아니요, 나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선택한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무리 말해도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너 진짜 내가 지금 말하는 게 진리인데 내 진리의 말을 알지도 못하고 궁금해하지도 않고 내가 말을 했는데 계속 너에 있는 고정관념으로 계속 반박만 하니 너는 진리를 아직 알지 못하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그런 논조예요. 예수님의 속마음은 뭡니까? 내가 말하는 게 진리다. 내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여라. 그렇지 않으면 너는 사단의 말을 진짜로 믿고 살게 된다. 그런데 사단은 특징이 있다. 너희를 속이고 너희에 있는 것을 다 빼앗아가는 강도요 도적질이다. 도적놈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로 온 것은 너희에게로 생명을 주고 더 풍성히 하기 원함인데 너를 속이고 있는 비진리를 가지고 너의 인생을 속이고 있는 그 사단마귀는 마음껏 너의 인생을 거짓말로 속여서 마지막에 가서는 지옥으로 같이 끌고 들어간다. 이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다. 지식적인 게 아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머릿속으로 현학적으로만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8장 44절. 자, 한번 읽어보면 44절 시작.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버지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여기서 그는 누구예요? 그는 사단이에요. 네, 그죠? 자, 사단은 처음부터 뭐한 자다? 여러분, 살인자의 말 듣고 살래요? 또 진리가 계속 시작.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거짓말을 해요? 진리가 없으니까 자꾸 거짓말하는 거예요. 진리가 없어요. 사탄이 하는 말은요, 진리인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결정적으로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그 사탄마귀의 한계예요. 사기꾼들의 한계는 언제 드러납니까? 마지막에 드러나요. 그죠? 여러분, 놀랄 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상상을 초월할 일들이 우리 한국에서도 많이 일어나는데, 어떤 남자에게 접근을 했어요. 접근했는데 카페 사장인데 접근을 한 거예요. 근데 딱 그 서울지방법원 특수부 검사 이거 신분증을 내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 검사인데 이렇게 내가 당신이 좀 호감에 든다, 마음에 든다 이렇게 접근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카페 사장 주인인 남자인데 검사 여친이 생기니까, 그리고 나한테 매력을 느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솔직히 저라도 좀 좋게 사모님 죄송합니다. 예. 그럴 것 같아요. 너무 막 그래가지고요.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이 여자가 날마다 카페 구석에 앉아가지고 그 판결 서류 있잖아요. 그걸 매일 와서 막 검토하고요. 검사들끼리 쓰는 은어가 있대요. 그 은어를 가지고 통화도 하고요. 그리고 맨날 SNS로 나 오늘 이 판결했는데 너무 좋았어, 시원. 이걸 막 보내는 거예요. 믿어요, 안 믿어요? 당연히. 그리고 데이트 가잖아요. 놀러 가잖아요. 다 자기가 결제해, 여자가 결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요, 이제 이 남자가 이게 웬 횡재냐. 내가 늦기까지 결혼 안 한 게 이 여인을 만나게 하기 위함은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할렐루야 하면서 이제 드디어 엄마 아빠한테 이렇게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엄마 아빠도 똑같은, 야, 네가 이런 복을 받으려고 검사 며느리를 만날 네가 이랬구나 했단 말이야. 그런데 자기 친구 중에, 이 남자친구 친구 중에 누가 있었냐? 변호사 친구가 있었는데, 변호사들은 검사 다 알잖아요. 지방법원 거기 검사 서울 특수부에 고땡땡 있냐고 물어본, 없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멘붕에 빠진 거예요. 결혼 날짜까지 막 잡고 그랬는데 멘붕에 빠진 거예요. 다시 한번 찾아봐라, 친구야. 아니다, 진짜다. 내 여자친구야. 너 진짜 그러면 안 돼. 다시 아무도 없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이 남자가 말한 거예요. 너 왜 그러냐? 너 왜 그렇게 사칭했냐? 다 용서해 줄 테니까 나한테 거짓말을 이야기만 해봐라. 그래도 여러분 뭐라 그러냐면,
거짓말 친 거에 대해 하나도 낯이 안 변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뭐 하냐면은 그런 사람이었지만 난 이제 작가 지망생이었다 이렇게 이제 바꾸는 거예요. 네 모든 것이 내가 작가를 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말도 안 하고 작가 지망생이었다. 근데 네 나를 향한 내 마음은 변하지 않았다. 난 아직 너를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마음을 나한테서 돌이키지 말아라 이런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때요? 계속 결혼도 해야 되죠? 믿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신뢰 사는데 영대 이제 그러면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요? 안 믿어요. 알고 파헤쳐 보니까 다 가짜예요. 그 성이 고 누구 땡땡인데 자기 할아버지가 고건 총리래요. 고건 총리. 손녀딸이라는 거예요. 유산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요, 여러분 그 안에 들어가면요 다 믿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안 믿을 것 같아요? 저는요 100% 믿습니다. 저는요. 아멘해요. 저 같은 성격은 그냥 여러분 안 믿을 것 같아요. 다 그렇게 막 다 해놓으면 믿어요. 근데 여러분 이 여자가 이제 남자가 딱 끊는다고 하니까 그 순간부터 뭐가 들어오냐면 법원 통해가지고 변호사 통해서 그동안 자기가 냈던 데이트 비용 커피숍 가서 커피 콩 볶는데 이 여자가 막 돈 긁어줬나 봐요. 재료 사는데 이 남자친구 그래가지고 1,000 얼마 시간 데이트했던 비용 1,000 얼마를 청구서를 낸 거예요. 완전히 사기꾼이죠. 이게 뉴스에 나왔던 신문에 이게 방송에 나왔다니까 여러분 안 봤죠? 네. 이게 사기꾼들의 민낯이에요. 네, 이 사기꾼들. 근데 여러분 이 사기치고 했던 사람들이 뭘 사용하냐면 거짓말을 사용하거든요. 근데 이 거짓말을 계속 이 여자한테 집어넣어줬던 그 뒤에 누가 있냐면 사단 마귀가 있단 말이에요. 진리를 알지 못해요. 결국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알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 안에 비진리가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운명론적인 생각들, 이러면 이래. 어떤 사람 볼 때도 저 사람 저래? 딱 판단해버려. 이게 고정관념, 이게 우리의 인간관계를 다 깨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까지 세상 사람들한테 부모님에게 들어왔던 어떤 것도 여러분 예수님이 그건 진리가 아니야라고 말하면 그거 버려야 돼요. 아니 우리 아버지가 아니 버려야 돼. 모도를 나무는 쳐다보지도 마라. 여러분 우리 속담에 있어요 없어요? 저는 그게 비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말은 진리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모도를 나무니까 봐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이미 좀 안 믿구나. 모도를 나무는 안 쳐다봐야 되구나 여러분들은. 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진리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얼마나 답답했습니다. 너희가 진짜 내 말 안 듣는구나. 여러분, 보세요. 진리의 말씀,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먼저는 머리가 시원해져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깨달아지면요. 너무나 머리가 시원해져요. 그리고 막 누구한테 알려주고 싶어. 그 말씀 중에 하나도 오늘 본문이에요, 실은. 여러분,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면요. 막 소망이 생기고요. 할 수 있다는 마음이 생기고요. 자유함이 막 생겨요. 자, 이거예요. 자, 예를 들면, 그 어떤 농장에, 그리고 두려움도 사라져요. 자, 보세요. 어떤 농장에 제가 참 얘가 보고, 이거 꼭 알려줘야 돼. 해서 베껴왔는데, 어느 농장에 한 소년이 있었대요. 근데 아버지와 형과 그 소년은 농작물을 이렇게 수확하잖아요. 그러면 이웃에게 나눠주는 착한 가정이었나 봐요. 그래서 또 서로 품앗이 하기 위해서, 일을 하기 위해서 이웃 농장을 이렇게 자주 방문을 했는데, 그 이웃 농장에 가면은 꼭 이 소년을 반갑게가 아니고 요란하게 지저대는 개 한 마리가 있었어요. 개 한 마리가. 근데 이 개 한 마리가 소년이 갈 때마다 막 깜짝깜짝 놀래게 하는 거예요. 왕왕왕 막 달라드니까. 근데 그 개가 막 그들을 향해 지저댈 때 이 소년은요, 막 너무 놀라가지고 짐 짓는 그 트럭 위에 막 꼭대기까지 막 올라가서 숨는 거예요. 그 개는 묶여 있어요. 어디예요? 단단한 줄에 묶여 있어요. 쫓아봤자 해칠 만한 힘도 없는 작은 치와와 같은 개예요. 근데 이 소년은 무서운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소년은 열심히 도망가요. 근데 여러분 반대로 묶여 있는 것을 알고 작은 그냥 개다라는 걸 아는 아빠와 형은 도망가요, 안 가요? 안 가요. 여러분,
이 소녀는 어떤 생각이 고정관념이 자리 잡혀 있냐면 아마 이 개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좀 있었던지 아니면 꿈을 꿨는데 저도 그런 생각 꿈을 꿨는데 개한테 한번 물려버렸던지 현실이 아니라 또는 실제로 살짝 어렸을 때 물렸던지 뭔가 개에 대한 공포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사단이 너 그 개한테 물리면 죽는다 이런 공포감을 심어줬을 수도 있어요. 고정관념이에요. 비진리예요. 여러분 어느 날 이 아빠하고 이 형아가 야 절대 그 묶여있고 너를 해칠 수 없어 그 개는. 그러니 살짝 작은 돌 하나 이렇게 던져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가서 이 소년이 용기를 내가지고 진짜 그 형아가 한 말대로 어떻게 해요? 그 개를 향해서 살짝 돌을 이렇게 던졌대요. 그랬더니 그 개가 어떻게 됐을까요? 네, 짖는 것을 멈추고 도망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요 나는 여기까지밖에 못해. 나는 이것이 너무 두려워. 그죠? 나는 그 사람들이, 이웃에서 사람들이 부모님이 나에게 했던 부정적인 언어가 내한테 완전히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그걸 진리라고 우리는 믿어버려요. 어떤 사람들은요, 할아버지, 자기 아버지가 다 40대를 넘기지 못하고 50대를 못 넘겼으니까 나도 아무리 살아봐야 50까지 살 거야. 이걸 믿음으로 갖고 있어요. 그런 분들 의외로 많아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이 비진리가 다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리 대신 예수님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사탄은 거짓말,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사탄은 거짓말이다. 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해 주신 진리의 말씀,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마귀를 어떻게 하라고요? 대적하라. 여러분에게 거짓말하고 잘못된 소극적인 말, 너는 안 돼, 너는 실패할 거야, 이런 소극적인 말을 하고 네 인생은 끝이야, 막 이런 말을 하는 사탄 마귀들한테 어떻게 해요? 대적해야 돼요. 누구의 이름으로 대적해야 돼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거짓말쟁이야 떠나갈지어다. 나의 인생은 예수님 안에서 성공할 거야. 할렐루야. 자, 따라서 합시다. 나의 인생은 예수님 안에서 성공할 거야. 할렐루야. 네, 이런 마귀를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마귀가 떠나간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따라서 합시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여러분, 세상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라요.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한번 따라서,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소속되기를 원합니다. 자, 47절 말씀이에요. 한번 합독합니다. 47절 시작. 듣나니 듣지 아니함은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자, 계속 반박하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내 말을 안 듣고 있는 거는 하나님 아버지의 소속이 안 됐구나, 이걸 깨달은 거. 이제 예수님 이미 아셨지만 이 선포적인 의미가 있어요. 내 예수님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은 보니까, 영적으로 보니까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한 거예요. 자, 이 말은 뭐예요? 너 하나님에게 속해 있지 않으니까 사단 마귀에 속해서 살아라, 그 말이에요? 아니에요. 빨리 너의 지금 현 주소를 찾고 믿음 안에서 나 예수의 길, 하나님께로 가는 진리 대신 나를 믿고 나를 영접하고 누구에게로 속해라? 하나님께로 속해라. 할렐루야. 자, 여러분,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의 족보, 하나님의 소속,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어떻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그 권리를 어떻게 하면 획득할 수가 있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에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하나님 먼저 사랑하신대요. 누구를요? 우리 이문숙 집사님을. 할렐루야. 네, 먼저 사랑하신대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다음에 시작.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셨다? 우리에게 주셨대요. 할렐루야. 이는 저를 뭐 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뭐를 준다 그랬어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요한복음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권세는 얻는 것이에요. 권세는 얻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속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안에 미국 시민 한 명이라도 있다. 한 명이라도 고립돼가지고 포위돼가지고 있다. 그러면요 미국 출동합니다. 만약에요 우리나라 사람이 만약에 우크라이나에서 이제 교민들 떠나라고 했는데 모르죠. 떠나라 어쨌든 그 안에 있어요. 근데 공격 당한다. 그러면 우리나라 군대 파견해야죠. 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소속이 된다는 것은 사단 마귀의 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철저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망의 권세가 범접할 수 없는 거예요. 누구 안에 들어갈 때? 예수님 안에,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소속이 되어질 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힘없는 부모라도 자녀가 누군가한테 맞고 있다. 그러면 몸 바쳐가지고, 그죠? 예, 이길 거야, 아마. 싸워서. 예, 그쵸? 예. 여러분, 이번에 뉴스를 보니까 저는 이렇게 사람 살리고 사는 그런 뉴스 참 보거든요. 좋은 뉴스를 참 보거든요. 강도야! 나 좀 살려주세요. 밑에 1층에서 소리가 난 거예요. 그랬더니 3층에서 일하고 있었던 어떤 47살 남자, 아저씨죠, 아저씨. 예. 그분이요. 유리창 보니까 차 안에 막 어떤 여자를 막 넣고 있는 거예요. 2명의 강도가. 근데 강도인지 모르죠. 막 밀어놓고. 자기도 모르게 그냥 부스터를 다는 듯이 밑으로 뛰어내려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막 제 앞에서 막 여자를 차 안에다 막 넣으려고 하는 그 2명 중에 1명을 막 잡아가지고 그 여자를 이렇게 보호하려고 딱 하는데 마스크 딱 벗기니까는 뭐가 있냐. 이 테이프로 막 묶여 있는 거예요. 입이 테이프로. 나중에 알고 보니 강도예요, 강도. 얘네들이 이미 800만 원을 여자한테 갈취하고 은행으로 와서 카드로 이제 더 인출을 하게 하려고. 그리고 그 다음 단계 어떻게 돼요? 그렇죠. 그럴 확률. 여러분 지금도 아직 죽음의 문제 해결되지 않은 그런 사건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지금. 특히 정말 조심해야 돼요. 예. 경각심을 익혀야 돼요, 저거. 그래서 이제 이게 확실히 이놈들이 강도구나 하고는 이제 더 힘있게 제압을 해가지고 시민들하고 해가지고 그 여자를 구출해냈단 말이야. 근데 강도 중에 1명이 또 어떻게 해요? 나에게 좀 놔주라, 나 도망 안 간다. 했더니 또 시민들이 또 놔줬대. 이렇게 경찰들 오고 있으니까 근데 그 틈에 또 이제 도망간 거예요. 그랬더니 이 시민이 어때요? 또 40km를 또 뛰어가가지고 또 잡아온 거예요. 대단한 분이에요, 이분. 네, 여러분, 대단한. 이 사람 또 도망가면 또 다른 범죄 저질러요, 안 저질러요? 재범 확률이 거의 80~90%입니다. 또 저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잡은 거예요.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아저씨, 어떻게 이렇게, 이런 일을 했습니까? 했더니, 자기도 아직 얼떨떨하대요. 나는 그게 진심이라고 생각해요. 자기가 혹시 그 강도의 손에 칼이 있다는 걸 생각했다면 감히 그렇게 못해요. 그죠? 네, 여러분 하겠어요? 우리 김창훈 집사님은 담대하게. 할렐루야. 쉽지 않은 문제예요. 내 목숨이 걸린 문제.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뭔가 힘에 의해서 그 여인을 주조하고자 하는 저는 천사의 도움, 하나님의 도움이라고 생각해요. 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요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서 오직 살 길은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소속되는 길밖에 없어요. 더 궁극적으로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의 어떤 사람들도 자기가 생명을 지키고자 하지만 마지막에 죽어야 안 죽어요? 죽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 이후에 그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분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소속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거해야 돼요. 그러면 놀라운 게 보세요. 하나님 나라에 속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소속이 되면 그때부터 뭐가 열리냐면 예수님 말씀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먼저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가르쳐준 천국 내비게이션 가지고 영접기도 꼭 시키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귀가 열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네. 먼저 자격을 부여하고 예수님의 권세로 선포해주고 할렐루야. 네. 여러분 세상의 방법대로 70년 80년 살았는데 쉽게 예수님 말씀이 들려지고 순종 막 하고 100% 주일성수하고 막 이러겠어요? 쉽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 주님이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자들에게는 하나님 예수의 말씀이 들려올 수 있도록 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귀가 열릴지어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뭡니까? 어떤 영혼이든지 하나님의 자녀의 소속이 돼야 돼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말씀을 하기를 원해요. 자, 보세요. 혼기가 찬 어떤 그 여자가 목회자 가정의 장남으로 매일 새벽 예배를 드린다는 한 남자를 만났어요. 근데 소개받은 지 넉 달 만에 결혼을 했대요. 날마다 새벽 예배 이 남자가 드리고 목회자의 아들이고 하니까. 근데 얼마 후에 자신의 남편에게 큰 빚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사실이 알려지자 이 남자는 창피해가지고 그랬는지 어쨌든 혼자 집을 나가버리고 소식을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혼의 단꿈을 맛볼 시기에 이 죽을 것 같은 큰 사건이 막 한꺼번에 닥쳐왔기 때문에, 근데 이제 목회자 집안의 자녀 가정이기 때문에 어디에 속마음들도 내놓을 수도 없고 했는데, 어떤 한 교회에 모임을 갔는데 목장 모임이겠죠. 근데 이제 거기에는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고민을 이야기했어요. 위로를 받으니까는 이제 살 것 같아요. 내가 기도해 줄게 하니까 살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여자 마음이 좀 풀리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그래, 내가 남편의 빚 갚아주지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그리고 결심을 하고 휴대문자로 메시지를 남편에게 이렇게 보낸 거예요. 남편은 멀리 떠났는데 보낸 거예요. 이를테면 이런 내용이겠죠. 다 준비됐으니 속옷 다 꿰매놨으니 돌아오기만 해, 뭐 이런 내용이겠죠. 그냥 돌아와 이겠죠. 1년 만에 드디어 남편에게서 답장이 왔대요. 속마음을 털어놓는 거예요. 내가 실은 목회자 자녀라는 이유로 무조건 참아야 되고, 작은 실수도 크게 보이는 내 처지가 아주 싫었다는 거예요. 이 남편 이야기가 아주 엄격한 목사님의 가정 분위기에서 자라나가지고 내 의견은 조금도 표현할 수가 없어서, 나는 겉으로는 범생이고 날마다 새벽 예배 가고 했지만 나는 내 스스로를 굉장히 비참하고 하찮은 존재로 여겼다. 왜냐하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니까. 그리고 아버지가 어느 때가 되니까 억지로 신학 공부를 시키더라. 나는 아무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등을 떠밀려서 미안하지만 당신과도 결혼했어. 그런데 어머니와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상처를 안고 내가 결혼을 했는데, 부인마저 비난하고 어떤 일을 결정할 때 그 아내가 자기한테 또 상의를 하지 않았나 봐요. 이 아내도 굉장히 좀 적극적인 아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속마음을 막 이야기하니까 이 아내가 이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야, 그래, 신앙생활, 모범생활로 잘한 줄 알았더니 이토록 남편에게 상처와 갈등이 있었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무조건 부모 말을 잘 듣는다고 효녀가 되는 게 아니구나. 모범생 중에 이 남편과 같은 사람이 많다고 이렇게 책을 냈죠. 그래서 이제 뭐냐면 문제가 있는 아이는 없고 문제가 있는 부모가 있을 뿐이다. 뭐 이런 책 안에 있는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믿음을 심어준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진리죠. 진리의 말씀인데, 때론 저도 종종 그럴 때 이 말씀으로 자녀들을 위협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 자녀들은 진리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가지고 위협을 당하니까 하나님마저 거부하는 현상들이 일어날 수 있더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저는 조금 이렇게 저는 삶 가운데 저는 좀 그런데, 저는 오히려 중고등학교 때 이미 이제 예수를 만나고 더 막 교회에 있고 막 싶어가지고 부모님이 오히려 더 막았던 입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조금 이해는 안 되지만, 제가 이제 목회자가 되고 난 뒤로는 이게 지금 이렇게 지금 하고 있을 때가 있더라고요. 우리 자녀들에게. 그래서 자기가 살아온 인생을 가지고 보통 부모님들이나 교회자들이나 이렇게 하지만 그 살아온 상대방의 인생은 또 다른 인생이잖아요. 그래서 참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도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냐면, 내가 어떤 눈에 보여지는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은 율법적인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러지 말고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이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의 소속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영적인 일이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뭐 해야 돼요? 내가 이 진리의 말씀 붙잡고 그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할렐루야. 또 그 말씀대로 열심히 살 때 하나님이 또 축복해 주시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 진짜 살아있구나. 야, 어떻게 저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부모님을 기뻐할 수 있지? 진짜 하나님은 너무나 놀라운 분이구나. 이런 어떤 자연스럽게 믿음이 이렇게 심어질 수 있는, 여러분, 그것이 우리 주님의 인격적인 그런 관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죄 안 지으면 받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관계예요, 관계.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가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관계를 맺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관계성을 잘 회복시켜 주기를 바라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관계는 말씀을 지킴으로 더 풍성한 생명력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 아이고, 그래, 나는 하나님 안에 들어갔으니까 끝이다.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한마디만 더, 51절 말씀 한마디만 더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51절. 첨언하고 51절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보세요. 여기 보세요. 진실로 진실로 그랬죠. 이거 꼭 기억하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내 말을 뭐 하면? 지키면. 예수님 말씀 뭐 하면? 지키면, 순종하면, 그 말이에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선포했거든요. 여러분들은 아멘 하죠. 근데 유대인들은 죽지 않는다고? 현실적으로 생각해요. 네 말 들으면 죽지 않는다고? 무슨 헛소리야. 그렇게 믿음이 좋다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죽었는데 말이야. 다윗도 죽었는데 말이야. 또 거짓말쟁이 맞구나. 귀신 들렸구나. 이렇게 지금 반박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초딩하고 뭐예요? 대학생하고 지금 차이가 나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죽음 하면은 무슨 죽음을 생각해야 되냐면 육체적인 죽음이 아니라 영적 죽음을 말하고 있어요. 영적 죽음은 무슨 죽음입니까? 하나님, 생명의 근원 되시고 축복의 근원 되시는 그 하나님과의 인간의 뭐예요? 관계적인 단절을 말해요. 이게 죽음이란 말이에요. 우리 중학교 때 설명했죠. 어렸을 때 엄마 아빠가 생명의 근원이죠. 떨어지면 죽을 것 같은 공포가 임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 우리는 원래 그런 관계예요.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영대 형제님과 하나님은 그런 관계예요. 할렐루야. 생명의 관계예요. 근데 죄로 인해서 분리됐었어요. 근데 예수님으로 인해서 다시 회복시켜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생명의 관계로 회복됐는데 그 관계로 그냥 끝나느냐? 그게 아니에요. 생명의 관계로 회복됐는데 그 다음부터 이제는 누구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면 더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이 하신 진리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면 우리 안에 있는 생명력이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히 공급되므로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아침 말씀드렸듯이 창조 명령을 수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사업가가 되어서 물질을 다스려요. 더 풍성하게.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의사가 되어서 의료계통을 하나님의 창조적인 지혜로 다스리는 거예요. 코로나, 오미크론 다 다스려버려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의사도 또 나타나야 되잖아요. 여러분, 예? 어떤 사람들은 그런 독출한 능력은 없는데 사람들의 마음을 잘 모아가지고 선한 일에 잘 쓰려고 하는 중간 매개체 역할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커뮤니티, 교제도 잘하고, 그죠? 예.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그런 사람들 마음을 얻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물질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 역할을 해요. 그 영역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의 말씀에 매 순간마다 뭐하라? 순종하라. 할렐루야. 내 안에 아직 불순물이 많이 남아있으니까 주의 말씀으로 비진리를 대척해 나가고 진리의 말씀으로 순종하면서 날마다 나아갈 때 주님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생명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육체적인 죽음을 경험할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것을, 죽음을 잠깐 잠잔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하신 이 진리의 말씀을 생명으로 받아들이고 이 진리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드림으로 하나님,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것들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우리 찬양 복음송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는 안 나와 있는데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으리. 찬양. 제가 가사를 불러드리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해.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해.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해. 뒤돌아서지 않으리. 서지.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해. 주님 뜻대로 살기로 해. 주님 뜻대로 살기로 해. 뒤돌아서지 않으리. 서지 않겠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계시고 하심의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거하실지어다. 아멘. 주님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저기 광고에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이제 우리가 소그룹 모임들 조금 해야 될 것 같아서 이제 오늘은 목장별 하지만 이렇게 여자분들 성도님 중심으로 잠깐만 한 5분 정도만 우리 사모님 주관으로 해서 잠깐 이름도 아직 잘 모르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 5분 정도만 이름하고 좀 이렇게 우리 남자 성도님들이 여자 성도님들이 이쪽으로 좀 하시고요. 남자분들이 이쪽으로 그대로 해가지고.